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늘 언제나 하나님이 직접 바로에게 나아가셔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를 시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십니까? 모세를 부르시고 아론을 부르셔서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는 동일한 것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바로 돌이켰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죠. 아마 바로 왕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고 아론인 거예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자기가 볼 때는 히브리 백성이 누굽니까? 애굽의 종,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 중에 두 사람이 나와서 말하는 겁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종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부리고 있는 하찮은 전혀 힘이 없는 연약한 그들 중에 누군가가 와서 그냥 떠드는 외치는 소리로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바로의 귀가 굳게 닫히고 강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직접 나가셨더라면 바로는 깜짝 놀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직접 나아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느냐, 우리가 여기에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목회자든지 아니면 워낙 전도사님이든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눌 때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 간증하느냐, 누가 말씀 전하느냐,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진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도 귀가 닫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메시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뭐에 대한 재앙이었습니까? 피가 그 애굽의 나일강의 하수로부터 이렇게 생겨나게 하시고 또 개구리가 튀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재앙은 땅을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여섯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모세로 하여금 이 화덕의 죄를 둥쿵 지고 하늘로 뿌리게 하심에 악한 독종이 생겨나서 직접 사람을 치게 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저주하신 것입니까? 하늘을 저주하시는 것이죠. 애국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 태양신이 있는 곳, 달의 신이 있는 곳, 별의 신이 있는 그 하늘을 상징적으로 저주케 하심으로 하나님은 직접 애국 땅을 그리고 바로를 징벌하시고 이렇게 벌을 주시는 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곱 번째 재앙은 우리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징벌을 하나님께서 직접 애국 땅 가운데 내리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14절입니다. 14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15절입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에게 몇 번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제 일곱 번째 말씀으로 그들에게, 그 바로에게, 애국 땅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야말로 지금 하나님께서 돌림병을 그 애굽 땅에게 직접 내리셔서 한꺼번에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 죽일 수 있는 그와 같은 마땅한 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완악하고 강박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을 그 수준에서 내리지 아니하시고 한 단계 경감해서 그들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와 같은 재앙을 통해서 경감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도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사건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우연하게 생겨났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무시하고 지나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러 상황들, 사건들을 통해서 또 신문지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를 향하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주시길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반복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생겨날 때에는 우리가 한번 이 일이 어떤 일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모든 사건과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애국 땅을 심판하시는데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냥 밀고 나가시듯이 이렇게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은 비록 그들이 죽어마땅한 존재들이지만 그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이 돌림병으로 예전성경에 온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돌림병으로 죽어마땅한 일시에 죽어마땅한 그들의 죄악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그 재앙의 그 크기를 경감시켜 줄여서 그들에게 허락하심으로 다시금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재앙을 주시는데, 징벌을 주시는데 피할 길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바로의 교만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바로의 교만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루의 여유를 주시는 것이죠. 이 재앙이 다시는데 그 하루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재앙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들판에 있는 모든 곡식을 일시에 다 못쓰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일정 부분은 남겨두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의 교만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자,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 너를 세웠으니 너는 누구죠? 바로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의 왕 바로를 세우신 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의 땅 그 바로, 그 애굽 땅의 그 바로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앞에서 교만되게 행하는 것, 그것이 큰 죄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이 가지 않았겠죠. 이 미친 소리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당연히 애굽의 왕이 되어지는 것, 애굽 땅의 신이 되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지금까지 생각했고, 자기보다 위에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 나라의, 세상의 천하의 최고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바로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너희들을 괴롭히는데 앞장섰던 것, 그것이 큰 교만이고 큰 죄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모세의 말을 통해서 바로는 즉시로 돌이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분명히 선포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순간에는 그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라고 잠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만 결국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온 천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그 애굽 땅에서도 동일하게 주관자가 되시고 왕이 된다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리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온전히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나를 보고 이 말씀을 들을까? 과연 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감동이 있을까? 믿음이 생겨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세처럼 순종하여서 왜 증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전달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역사와 우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당신의 인생까지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왕이신 것을 우리는 가감없이 증거하고 나타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전해지고 나누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에게 그가 비록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존재에게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선포되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첫 번째는 바로의 교만을 지적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루의 여유를 주신 거예요. 우박과 풀이 그 애굽 땅에 내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즉시로 실행하신 것이 아니라 내일 이맘때 시간에 그 우박과 풀이 내려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루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애굽 땅에는 두 종류,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정말 그 들판에 있는 그 자신들의 종들과 가축들을 집 안으로 옮기는 자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들판에 그 가축과 종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방치하는 이런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진노 재앙으로 인해서 우박과 불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의 종들과 가축을 건물 안으로, 집 안으로 들였던 자들은 안전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버려두고 방치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국 땅을 치시고 진노하시고 재앙을 주시는데 하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시키는 것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쁜 생각을 하고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즉시 우리에게 이렇게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리시고 간과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때 가운데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참으심, 인내하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피할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과 섞인 불에 섞인 우박을 내리실 때 그 들녘에 있는 밭에 있는 이 곡식 작물들이 있습니다. 그때 꽃이 이미 피고 싹이 난 섬과 보리는 다 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꽃이 피지 아니하고 싹이 나지 아니한 밀과 쌀보리는 안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요청하는 그것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우리가 깨닫지도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깊은 배려와 관심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그들에게도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 택한 자들에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국 땅의 그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이렇게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다른 새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서 높이 들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이 우박이 쏟아지는데 우박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불이 섞인 우박이 쏟아졌던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것이 그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나서 탁월해서 그들이 어떤 선한 모습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애국 땅을 저주하시고 징계하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은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좀 더 달랐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애국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과 같이 이렇게 건너갔던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는 거예요. 왜요? 목이 마르다, 덥다, 힘들다. 애국 땅에 먹었던 고기와 부추와 여러 가지 그 생활들을 그리워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에게 어떤 선함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노력이 있고 착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으니 그들은 그 하나님 옆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변화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소원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이 7번째 재앙을 겪으면서 너무나 낙심하고 깜짝 놀란 것이죠.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다.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좀 이 상황들을 멈춰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하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라고 고백한 것이지요. 사실 바로는 이 상황들, 하나님의 재앙 그 자체만을 그 상황을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진실된 회개가 아니라 그 우박이 쏟아지고 불이 쏟아지는 그 상황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고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가 힘들어서 꼬리를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했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진정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자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이죠. 진정 내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의 완악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번은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번 한 가지는 죄를 지었지만 지금까지 지가 살아왔던 다른 모든 것들은 여전히 자기는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포갑 정치, 히브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노예로 못 살게 굴고 온갖 이런 고역으로 그들을 괴롭혔던 하나님 앞에 강박한 마음으로 완악했던 그 모습들, 그것은 전혀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이번은 자기가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바로의 그 고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바로의 말이 거짓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바로의 요청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신 간구하고 기도하겠다라고 또 직접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남편과 아내, 또 우리 성도 간에, 우리 이웃과 친구들 간에 이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잘못한 일들이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죠? 뭐랍니까? 사과를 하죠.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 상대의 마음의 진정성을 알 수 있으니까 모릅니까? 대부분 알잖아요. 그죠?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과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안 받아들여야 합니까? 뻔한 건데, 우리 남편들이 분명히 아내한테 잘못한 게 있는데,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야 되니까 내가 잘못했어! 할 때 아내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안 받아들여야 됩니까? 분명히 그 마음을 알 것 같아. 분명히 알 것 같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어떤 누군가가 나에 대한 잘못을 했을 때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줄 알고 하는 사과조차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몇 번 용서하리까 이 질문했던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너희들은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 그 바로의 그 사과 같지도 않은 그것조차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끝내는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게 되어지죠.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어지고 자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조건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확인하고 또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이 왕 되심을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감없이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온천하 만물의 주인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듣고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저들의 복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들에게 생명의 길로 초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